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화요일날 우리 특사할 때 그 4살짜리 꼬마아이 기억나세요? 아리오나? 그 다음에 이 아리오나를 이렇게 이 덕스러운 마음으로 품어줬던 미용사 레드몬드 기억나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바라면서 그 덕을 한번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면서 덕스러운 말을 하시는데, 이 레드몬드가 아리오나에게 했던 것처럼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하나 하고, 당신은 성관계에 제일 덕스러운 사람입니다. 2번. 이 2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열매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덕스러운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이 짧은 듯 하면서도 길더라고요. 긴 듯 하면서도 짧아요. 이게 인생의 묘미더라고요. 하여 이 밤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은 그 덕스러운 삶을 잘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성령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예요. 허벌판입니다. 풀 한 폭이 없어요. 그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9장을 넘어서 10장 가면은 나팔 불고 광야로 행진을 해야 되는데, 행진하기 전에 유월절 지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딱 1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영적 공동체에게 유월절 지키시오, 2번째 유월절 지키시오 하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주의 백성, 주의 공동체는 그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2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스토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유월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이 아니고 6월은 넘을 유에 넘을 월을 씁니다. 양력으로 하면은, 히브리 원력으로 하면은 1월인데, 아비벌 1월인데, 태양력으로 하면 3월에서 4월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 6월은 넘어가는 이 뜻인데,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예요. 그래서 그 뜻이 넘어가다, 지나가다, 뛰어넘다. 우리가 참 가난했던 그 시절 버스를 타면 버스 차장 언니가 계셨습니다. 버스 티켓을 딱 끊어가지고 탁 보여주면 버스 안내양이 뭐라 그럽니까? 오라이 하기 전에 패스 하잖아요. 표 딱 보여주면 패스예요. 딱 보여주면 패스. 쭈삣쭈삣 하면은 뒷문으로 올라타면 학생 부르잖아요. 가면 이제 검사 맡아야 돼요. 이 표가 반표인지. 어떤 학생은 참 또 용돈 아끼려고 버스표를 또 3분이 또 정확히 잘라가지고, 그럼 버스표 몇 장 이렇게 세이브할 수 있잖아요. 그거 바꿔가지고 라면 사 먹고 오뎅 사 먹고. 많이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그러시군요. 이 패스 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의 역사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어떤 역사입니까? 그날 밤에 애굽왕 바로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9가지 재앙을 일으켜도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해요. 하나님이 결단하시잖아요. 죽여버려야 되겠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쓰시는 최후의 수단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우리 인간 존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병들어도, 팔다리가 잘려도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잖아요. 가난해도, 사업이 실패해도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죽여버리십니다. 그럼 절망이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최후의 수단이 무엇인가?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십자가까지 갑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 사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최 목사 인생 끝나는 날을 아시고, 우리 장로님들의 인생 끝나는 날을 아시고,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의 인생이 끝나는 날을 아십니다. 그날 생각하면 어떠세요? 딱 2불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머리가 좀 무거운데, 죽음이 오면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 오금이 저려지고. 이 밤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서
그날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 성령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초태생부터 다 죽여버리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이제 예외 없이 다 죽여버렸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구별한 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고센 땅에. 고센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고센 땅에 야곱의 후예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초태상들은 다 죽여도 언약의 백성들은 살리기 위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문설주에 그 피를 발라가지고 인방과 자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패스하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패스하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뛰어넘는 겁니다. 이게 6월절의 은혜예요. 그날 밤에 어떠한 일들이 납니까? 고산 땅에서는 구원의 역사요. 강대한 나라, 인류 문명의 찬란한 꽃이 피었던 애굽 땅에서는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애굽 전역에서는 사망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6월절 어떤 날인가? 해방의 날이에요. 6월절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그 고집쟁이 애굽왕 바로가, 변덕쟁이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라고 허락했겠습니까? 6월절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어쩌면 오늘까지 유대인들은 종살이 했을지도 몰라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흘림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흙을 이기고 벽돌을 이기고 입에서 단내가 나는 노동생활을 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역사하면 너는 자유하게 되리라.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면 내가 너를 해방케 하리라. 오늘 이 밤 그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뭐 때문에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6월절을 지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마음 가운데 되새기게 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자꾸 뇌로 되새김질 하잖아요. 10분 전에 외웠던 영어 단어 또 되새김합니다. 어제 외웠던 수학 공식 또 되새김해요. 소망이 있는 민족과 소망이 있는 주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이 어떤 백성일까요? 과거의 역사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를 자꾸 되새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던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해방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던가? 그래,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이 6월절의 이 구속의 은혜, 해방의 은혜를 통하여서 6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6월절은 존재감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아, 나는 언약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의 후예이구나. 그날 그 밤에 버림받은 애굽의 잘난 사람들은 그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지만은 선택받은 야곱의 후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에이브라함의 후예가 된 나는 그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우리 조상들을 살리셨구나. 그 존재감을 확인하는 날이 6월절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서 그런 존재감을 느껴야 될까요? 저 서울에 있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만은 롯데타워, 공사할 때는 가봤어요. 공사할 때는 또 참 믿음 좋은 집사님이 그 철골 공사를 해가지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왕궁은 아직까지 못 가봤어요. 뭐 지하에 가면 참 놀 것이 많다고 하는데 공사 완료하기 전에 제가 아마 내려왔던가 그럴 것입니다. 아직 못 가봤어요. 우리 인간의 이 존재감이 롯데타워에서 아주 비싼 방에서 하룻밤을 지날 때 그때 우리의 존재감을 느낄까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이 신세계 백화점과 현대백화점 가가지고 명품이나 명품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도배를 할 때 나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물론 좀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방에서 좋은 호텔에서 하룻밤 자보고
또 백화점 가가지고 명품을 좀 입어보고 걸쳐보고 손에 차보고, 그 존재감이 며칠이나 갈 것 같으세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이 존재감을 어디서 느끼는가? 나를 위하여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존재감을 느끼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6월절에 이제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례와 규례대로 이 절차를 지켜야 돼요. 이 말씀 보니까 양고기를 잡아가지고 양고기를 먹고 무교봉과 쓴나물을 먹고 또 이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고 아침까지 그 음식물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에요. 왜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는 거룩한 백성이다. 왜 하나님은 또 이 달달한 나물이 아니라 쓴나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녹록치 않은 여정입니다. 고생이 눈앞에 있어요. 이 쓴나물을 먹고 각오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라는 거예요. 우리 사일밤 식구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각오를 할까요? 인생사가 생로병사의 고해의 바다를 간다라고 누군가는 말을 하는데, 이 고생 가득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각오를 하고 이 고생 가득한 인생길을,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소망은 무교병처럼 오염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무교병처럼 거룩한 생명 공동체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쓴나물을 먹고도 각오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 쉽지 않잖아요. 짊어지고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요. 고생 딱 각오하고, 내가 이거 짊어지고 가면은 고생 좀 하겠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께서 짊어지라고 말씀하셨으면 토달지 아니하고 좌우를 두려번거리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지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그까지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생명력 있는 영적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6월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6월절의 영적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6월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 사역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6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바울 사도가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6월절 양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뼛속까지 새겨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그 뼛속까지 새겨야 될 은혜가 뭐예요? 그 고백처럼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희생되었는가? 그 고백 있으실까요? 이빨린 고백 말고 마음 깊숙이에서 올라오는 그 고백이 있으실까요? 그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그 몸을 내어주셨던가? 말씀은 희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생이 뭐예요? 희생이 뭐예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어린 양의 이 피가 좌우 문설주에 발라져야 패스오버의 역사, 6월의 역사,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속사람이 어떠세요? 그 마음이 어떠세요? 그 속이 좀 새까맣지 않으세요? 최 목사는 잘 모르지만은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은 그 속을 들여다보시잖아요. 온 사단 마귀가 조금만 흔들어버리면, 온 사단 마귀가 조금만 백테크 걸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숯검댕이가 되어버리잖아요. 그 새까맣게 얼룩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이 흐르고 있는, 그 보혈로 씻음받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패스오버다.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너의 인생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김 받았다. 너는 사망의 자식이 아니라 너는 나의 자녀이고 너는 소망의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어요. 신약의 성도들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까요? 신약의 성도들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영적 가족이 되었으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까요? 제가 군에서 부산 사나이 동기를 만났습니다. 부산 사나이 둘이 왔어요. 아주 세월이 많이 흐른 제가 그 어느 날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가다가 둘 중에 하나를 만났어요. 제가 군생활 하면서 부산 사나이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인사가 하나 있습니다. 어깨동무 딱 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전라도 말로 하면 우리가 너미가, 옆에 있는 분 보고 우리 영적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가 남이가. 한국교회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패스오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영적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온 사단 마귀가 한번 흔드니까, 대왕 마귀가 틈타가지고 한번 흔드니까 우리가 남이가가 아니고 너하고 나하고는 철천지 원수다. 이게 한국교회 오늘의 모습 아닐까요? 한국교회는 흔들리고 있어요.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이러한 저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한국교회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빛성광교회는 이 말세지 말에 거룩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남이가 이런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생명 공동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또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체 만진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 1월 14일 유월절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또 10절에 나오는 멀리 여행 중에 있었던 사람들, 유월절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와, 나도 저 유월절 좀 동참하고 싶은데 아쉽다. 나도 저 거룩한 모임 가운데 동참하고 싶은데 아쉽다. 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1월 14일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11절 말씀 보니까 1월 14일에서 딱 한 달 뒤인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앞뒤가 꽉 막힌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융통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넘어서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득이한 사정과 형편 가운데 있는 영혼들의 그 삶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는 아버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때로는 누군가는 내 기준, 말씀의 기준, 공동체의 기준에 못 미치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개는 좀 못 미치는구나. 내 기준에도 못 미치고, 말씀의 기준에도 못 미치고, 거룩한 빛 성광교회 그 기준에도 못 미치는구나. 이 못 미치게 보이는 사람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앞뒤가 꽉 막힌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융통성 좀 가져라. 융통성 있는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도량이 있는 마음으로, 율법의 잣대를 넘어선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생명 공동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올해 그 감자로 부부싸움 하였던 전라도 세댁과 경상도 신랑 이야기 혹시 기억나세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야 되는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되는가, 부부싸움 해가지고 이혼 직전까지 가가지고 법원에 갔더니만 그 법원 재판장님이 강원도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아,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법이 어디 있고 소금에 찍어 먹는 법이 어디 있단가? 우리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어디다가 찍어 먹는다고요? 고추장에 찍어 먹지. 그 부부인지 아니면 다른 부부인지 모르겠지만은 또 어떤 세댁이 날 더운 여름날에 국수를 삶았어요. 남편이 또 국수를 좋아한다고 해서 국수를 삶아가지고 남편한테 딱 이 국수를 말아가지고 딱 갖다 줬더니만 남편이 이 날 더운 여름날 국물을 한번 확 들이키고 얼굴이 우거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우거지상이 되었을까요? 그 국물이 어떤 국물이었을까요? 센스가 좀 있으신 분이 있네. 설탕 국물이었어요. 이 남편이 온갖 짜증을 내면서 인상을 쓰면서 저번에 이 감자 가지고 부부싸움 해가지고 이혼할 뻔했으니까 수위를 조금 낮춰가지고 이 거침없는 말을 내뱉는데 좀 수위 조절해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놈의 집구석에는 설탕 못 먹어 죽은 구신이 있나? 어떻게 국수를 설탕물에 말아? 이렇게 버럭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또 이 질살의 세대기 또 도끼 눈을 뜨고, 아니 그럼 국수를 어디에다가 말아야 돼? 말해봐. 국수는 멸치 육수에 말아야지. 또 하루 종일 또 이제 이 시끌시끌 했다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합의를 못 봐가지고 이 새댁과 새신랑이 시끌시끌하고 있는데 마침 이장님이 지나가길래 이장님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장님, 국수를 설탕물에 말아 먹어야 됩니까? 멸치 육수에 말아 먹어야 됩니까? 이 이장님이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고 하신 말씀이, 이보게들, 어찌 국수를 설탕물과 멸치 육수에 말아 먹는단 말인가? 국수는 콩물에 말아야 최고제. 우리 영적 공동체 백성들은 국수를 드실 때 어떤 국물에 말아 드실까요? 1번 설탕물, 2번 멸치 육수, 3번 콩물. 주는 대로.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종종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 취향이잖아요. 설탕물에 말아먹고 멸치 육수에 말아먹고 콩물에 말아먹고. 내 취향, 내 생각이 절대불변의 진리라고 착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겨요. 그 신랑처럼 멸치 육수에 안 말았다고 인상 쓰고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국수를 삶아서 끝까지 멸치 국물로 말아 먹어야 된다고 우기면 어떻게 됩니까? 면이 불어 터져가지고 맛이 없거나 먹기가 거시기하면 그 국수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잘 들으세요. 끝까지 우기면 불어 터집니다. 끝까지 우기면 하나님께 쓰레기통에 버려버릴 수도 있어요. 한국교회 가운데 쓰레기통에 버림받는 교회들이 이제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멀리 가지 말고 우리 가까운 지역에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1월 14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라고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먼 길 가야 돼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장장 40년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공동체를 지탱하는 것은 나잘라소가 아니고 우기면이 아니고, 공동체를 지탱하는 것은 서로를 향한 양보와 서로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6월절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거류민하고 본토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본토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예들, 선택받은 선민들입니다. 광야 430년 동안 야곱의 후예들, 그 핏줄이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이 거류민들은 누구일까요? 핏줄이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입니다. 이 거류민들도 6월절 절기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방인이라고, 타국인이라고, 거류민이라고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6월절 율례대로, 6월절 규례대로 지키도록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6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방인들, 거류민들에게 정해놓으신 기준이 있는데 어떤 기준입니까? 할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실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타국인이 본토인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도 타국인도 거류민도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 거룩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개방적인 분이세요. 이 밤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 마음의 개방감이 얼마나 크실까요? 그 마음의 개방감이 10을 만점으로 한다면 몇 점 정도 되실까요? 하나님은 구원의 문턱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할례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누구든지 6월절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이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라 할지라도 영적 공동체의 일원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및 성관 공동체는 얼마나 열려있는 개방 공동체일까요? 확 열려있는 생명 공동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떠오른 얼굴들이 있었어요. 올해 등록한, 세 가족으로 등록한 스리랑카에서 오신 갑불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갑불라, 만줄라, 아밀라, 하산, 라산. 이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영말리 돈 좀 벌기 위해서 잘 사는 한국으로 왔는데 이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 갑불라, 만줄라, 아밀라, 하산, 라산의 이 정황을 물어보니까 아밀라는 완도로 돈 벌러 이사 갔답니다. 구약의 백성들, 그들은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었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유월절의 은혜를 통하여서 문을 확 열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제가 저희 교회 왔을 때 참 감사했던 게 우리 공동체 약 2,000평 되는 땅이 들어오는 문이 세 군데가 있는데 문이 365일 열려 있어요. 정문도, 후문도, 뒷문도, 천변에 있는 문도 365일 열려 있어요. 성광교회는 개방적인 공동체이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문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로
자매로 맞이하여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백성은 유월절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신약의 백성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결단송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경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손 들고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다시 한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다시 한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박수를 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날 신의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거룩한 유월절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고 계셨는지 그 뼛속까지 느끼고 새겼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가 이제 11월 12일이면 72번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1951년 11월 17일 6.25 동란 때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절, 피난민과 여수의 백성들이 모여서 거룩한 빛을 비추기 위하여서 영적 공동체를 창조하시고 세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영적 공동체가 정결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한 식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좋으신 하나님, 만날 때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남이가 이 고백하는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주님은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이후로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문을 활짝 열고 돌산 끝에서 저 고음까지 다 품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그날 신의 광야에서 유월절의 은혜를 만끽하였던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오늘 영적 공동체에 발을 딛고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성광의 모든 권속들, 그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72번째 생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 거룩한 미 성광교회 위에, 우리 후대들 자녀들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